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눈인사, 목례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죠? 뭐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끝에 서 있는 성도의 자세. 저는 지난주에 설교가 끝날 줄 알고 제가 딱 여호수아서 에필로그로 멋있게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한 주 더 이렇게 쉬시는 게 목사님에게나 또 사모님에게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일 것 같아서 그렇게 또 결정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덤으로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여보 요즘 좀 뒤숭숭하고 세상이 어지럽고 하니까 말세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면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상 끝에 서 있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 끝에 서 있는 성도의 자세라는 이 제목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3절의 마지막 끝부분에 그 제자들이 질문하는 데에 있는 어구예요. 세상 끝에는 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 가운데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제가 제목을 좀 따왔습니다. 여기서 세상 끝은 어떤 물리적, 지리적 끝이 아니죠. 어떤 끝이죠? 시간적인 끝이에요. 시기적인 끝. 어떤 특별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때라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세상 끝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주의 임하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가 이제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들어왔던 종말이라는 말, 마지막 때라는 말, 혹은 예수님의 재림 전, 그것이 바로 세상 끝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끝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참 길죠. 이거 정말 세상 끝이 맞아?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게 뭐 설교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지만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재림이 좀 늦어지는 것처럼 더뎌지는 것처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길이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그 누구보다도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요 목사이긴 하지만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너무 이 세상에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알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나오고 너무 큰 의문도 의심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되뇌이는 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이 세상이 주님의 재림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건지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길이길이 참아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죠. 견디시고 쭉 견디시는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우리가 조금 먼저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견딘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참았던 거란다. 이제 너희들이 이해하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은 이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있을런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3절 끝에 보니까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세상 끝에 시기적으로 마지막이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날는지, 무슨 징조, 어떤 시그널이 있을런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 책도 찾아보시고 인터넷도 찾아보시면서 마지막 때, 종말, 요한계시록, 666은 뭔지 이런 거 찾아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종말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본문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이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그러고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안에서만 3가지로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할 것이다. 5절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교주라고, 또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는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징조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어떤 때라고요? 세상의 끝날,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그 징조가 어떤 것이냐? 자,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재난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고요. 또 7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곳곳에 뭐가 일어나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난리와 난리가 있었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신약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3번째 징조는 어떤 징조냐?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창궐할 것이고요.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는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환난에 넘겨져요. 핍박을 당합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즘 한국 뉴스 보면은 교회들이 정말 미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미움을 받아왔는데 너무나도 큰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는 이때에는 믿는 자들조차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믿는 자들끼리도 시기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또 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해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져 가요?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들이 우리의 조국 한국의 현 상황과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대답을 주셨던 그 징조에 대한 답만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야. 미혹이 일어날 거고 재난이 있을 거고 또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이걸로 그치신 게 아니에요. 그 징조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성도의 자세.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세상 끝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가 지켜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흔들리지 말고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4절에 보니까는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징조에 대한 답변 이전에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안심시켜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견뎌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자세들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6절에 보니까는 이런 근거가 있어요. 아직 뭐가 아니기 때문에요? 끝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러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끝까지 견딜 것을 왜 명령하셨죠? 아직 우리가 뭐가 남았어요?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해야만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그러한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한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12 사도들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에게는 주님께 대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 예기치 못한 어려운 환경들, 참 무겁죠, 마음. 이 위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나?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러한 둘러싸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너, 내가 준 그 믿음으로 지금 뭐 하고 있니?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그 고귀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것을 해왔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들은 대답할 것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서에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이 세상 끝에 서 있는 성도의 자세를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에 25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미혹받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단순한 어떤 금지 명령, 이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명령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세요. 자,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24장 42절 보실까요? 24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집주인이 있고 이제 도둑이 들어오는데 집주인이 깨어 있어야 집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25장에 넘어가면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열처녀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25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24장 42절하고 25장 13절하고 내용이 어때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들은 주의 임할 날,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그날이 언제인지, 그런 징조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은 확정된 일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장 43절에 집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줄 안다면 그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시간에 일어나면 돼요. 근데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집에 어떤 누수가 나지 않도록, 손해가 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소방관들의 그 노고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소방관들은 근무 중에 항상 깨어 있습니다. 잠들 수 없어요. 왜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불이 날지, 사람이 다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천원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철책선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혹시 밤 늦게까지 이렇게 테레비를 보다 보면은 애국가가 나오면서 군인들이 이렇게 철책을 점검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걸 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막 그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철책 근무 경계를 서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GDP라고 그러거든요. 그 GDP 철책 근무를 쓰면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근무를 서면서 잠잘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경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그 적들을 바라보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의 재림 전이라도 우리들은 반드시 죽음의 문이라는 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나서는 누구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 주님 앞에 서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사는 동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이 땅을 살면서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혹은 어설프게 알면 미혹받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그런 사이비 교단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배웁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물론 잘못된 교리지만 나름대로 확실한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 신자들에게 접근해서 물어보면요, 신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샅샅이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것에 보다 더 구체적인 실천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다 보십시오.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서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또 얼마나 용기 있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그 이방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 법을 어기고서도 나는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한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역시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는 순간에 기도와 금식할 것을 요청했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이방인 왕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대담한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겠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용기와 지혜를 얻은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충, 주님 다 아시죠? 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 주님 다 아시지만, 낱낱이 고하고 아뢰고,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주시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많은 인물들은요, 죄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기도의 사람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자체가 실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됐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 뿐만 아니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정말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그 명령의 구체적인 그 실천적인 명령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것 또한 깨어있는 것에 더욱더 구체적인 실천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분명 오늘 본문에서 24장 본문에서 세상 끝에는 뭐가 식어져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보면 심지어 믿는 자들 수많은 그 교회들을 보면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 돼가고 점점점 이기적인 세태를 보게 되는 것 같아 씁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아직도 살만하고 따뜻한 세상이야. 이쪽이세요? 아니면은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 너무 삭막한 세상인 것 같아.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이 세상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예요. 근데 그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25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40절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계속해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양과 염소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 한 번도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시진 않았어요.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실천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미움이 창궐해져 가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실천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인지 무엇인지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25장 35절에서 36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것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인지.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눈을 가지고 그냥 참 불쌍하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고 돕는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라. 여러분, 사랑은 말뿐만 아니라 진심을 담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를 둘러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요즘 한국 뉴스들 많이 보실 겁니다. 저도 뉴스를 보다가 영상을 보다가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목포의 이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는 그 공중보건 의사가 있습니다. 젊은 남자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대구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전라도 출신인데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대구로 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위에서 만류를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구로 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로 나오고 그러니까 댓글들이 달렸나 봐요. 왜 죽으러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죽으러 가냐 이런 말은 대구에 계신 분들에게는 실례인 것 같고 사실 좀 위험하다고 해도 그분들도 다들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영상, 그 인터뷰 영상의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타이틀을 보니까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살리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참 부끄럽기도 했고 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거보다도 더욱더 큰 사랑, 너무 큰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는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제대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꼽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큰 사랑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12 사도들 중에서도 꼭 한 사람 꼽고 싶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역시 크게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남긴 편지가 우리에게 두 편이 놓여져 있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변화된 베드로가 교회에게 어떠한 글을 남겼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이 뭐와 똑같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공부했던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복음서에 기록된 그 세상 끝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누누이 비유를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베드로가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뭐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떤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누군가를 섬기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섬기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서 온전히 서 있고자 깨어있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가짐과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도 많이 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수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 올 겁니다.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징조들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때마다 물론 잠시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설명한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 주실 것을, 용기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믿음으로 승리해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있자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 사랑하자고. 그것이 세상 끝에 서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우리와 같이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